근데 그 얼굴, 사람의 얼굴에는 다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류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이 없게 하시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 사람이 없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또 자신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앞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 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을 체험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모세는 금식을 하면서 그 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이 이 모세가 이 청중들, 회중을 떠나서 있는 40일 동안 회중들이 자신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이제 응대라는, 반응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데,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저는 말할 줄 몰라요 하니까 내 형이 내 입이 돼서 말하게 하겠다. 너의 동역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아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은 좋은 사람, 동생을 돕는 사람, 또 말도 잘해서 이 사람들한테 말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막 자기 잘난 척 한다고 말 잘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좀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고 또 이쪽이 저쪽으로 화해를 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론은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이 행동을 취하는 게 좀 이상해요. 막 불평을 하면서 신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론이 지금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렇게 회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걸이, 귀의 금고리를 뺏어내기를 가져라. 금귀걸이를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금귀걸이를 다 뺏어내게 가져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귀에 있는 귀걸이, 금귀걸이를 다 갖다가 아론에다 갖다 주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들이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뭐를 만드냐면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금형을 떠서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부어가지고 뭘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신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엄연히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그러면 지금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론은 가만히 있어.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공포하여 그러는데 아론은 공포까지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주일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튿날에 6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들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뛰고 좋아라 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금송아지, 이 숫송아지는 이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으로 추앙되는 그런 사용되는 동물이에요. 이방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동물이 바로 숫송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를, 동생 모세를 돕는 게 아니라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그 리더십을 잘못되게 변질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즉 모세의 리더십에 집중하게 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아론은 신앙의 정체성을 변질시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야훼 숭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는 이 혼합된 리더십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당시의 다른 민족들은 그게 맞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따른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리더십을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문명이 바로 다른 민족의 문명입니다. 가나안 문화는 어린 수컷 황소가 바로 신성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소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소는 또 왕성한 번실력이 있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숫송아지가 바로 신이다. 숫송아지 같은 리더십이 지도자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문명이 바로 다른 민족의 문명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금이나 은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론은 당연히 모세와 함께 우상을 배척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아론의 행동은 그게 아니에요. 아론이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리더십,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오해를 했든지 간에 아론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하고 하나님을 연결시킨 것이 바로 아론의 실수인 거예요. 즉 아론은 아마 눈으로 보여지는 힘, 지도력, 왕성한 이 번실력,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것이다.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을지도 몰라요. 모세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에 대한 예배가 된 거예요. 다른 우상에 대한 예배가 된 거예요. 송아지는 많은 신들을 나타내는 혼합주의 형태의 신인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책을 보고 또 성경 말씀으로 공부하고 가르치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타 종교와 혼합하는 그러한 종교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투성이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수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유대인 종교자들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은 거부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들의 힘과 지도력과 왕성한 번실력을 키우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 지도력을 앞세우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구적인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 또 외견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적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모세가 없는 그 리더십 부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문명에 대해서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의 곁에 없음을 40일 동안 없으니까 그 부재를 느끼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할 그 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셨어요. 모세에게 어서 백성에게 내려가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는 그 꼴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수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또 그것 우상이 자기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분노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들은 네 백성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 백성이 목이 곱고 고집이 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쳐서 없애버릴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속을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 부글부글 끓어서 화가 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너는 지금 내가 지금 이 마음 갖는 거 넌 말리지 마. 저 화가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말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모세들은 나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이 백성을 쳐서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백성을 만들 거야. 큰 민족을 만들 거야. 이런 말씀, 이 속을, 보통 사람의 속을 드러내는 거는 저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속을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누구의 모델을 따르냐면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상을 보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쓸어버릴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유황불로 이 소돔 고모라 땅을 다 멸할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거기 소돔 고모라 사람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다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상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합니까? 그 안에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의인을 함께 멸을 하십니까? 그 의인 50을 찾아온 거 없어요. 다섯을 감하면 45명 의인이 있으면 그 소돔을 멸하겠습니까? 또 그래도 없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당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만약에 그들을 쓸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산에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죽이려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죽이지 마세요. 그들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을 바꿔주셨어요. 뜻을 바꾸셨어요. 그리고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써주신 그 십계명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은 그 얘기를 모세가 직접 봐요.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론 장 형도 같이 춤추고 막 뛰놀고 막 흥겨워서 막 잔치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화를 모세는 누그러뜨리게 해드렸지만 모세가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산안으로 있는데 던져버립니다. 19절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는 그리고 나서 이 두 돌판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철저하게 파괴해버려요. 가루로 만들어서 버립니다. 아론에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했냐고 형한테 얘기하니까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게 아니라고. 나는 금을 불 속에다 던졌더니 불 속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왔어. 이렇게 거짓말 같아요. 금송아지가 불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해놓고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죄악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벌을 받아요. 백성들이 벌을 받는데 한 3,000명쯤이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지만 다 죽이진 않았어요. 3,000명쯤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이 3,000명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3,000명이 죽음으로 해서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노를 체험을 합니다.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무섭구나.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정말 만나를 주시고 외출하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 물까지 주시는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무섭구나.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궤를 다시 받을 것입니다. 아론도 잘못했지만은 아론도 다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도 3,000명이나 죽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 보시라고 했어요. 얼굴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고 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풍성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화려하게 하고 예배로 화려하게 하고 잔치하고 막 그래요. 오늘 이 금송아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번쩍거리는 금송아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큰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른 빨리 산을 내려가서 조치를 하라고 해요. 그 문제를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즉 하나님은 인간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도 인간이야 그랬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보시면 화도 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이야 하면서 사랑을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화를 냈어요. 분노하세요. 우리를 멸망시킬,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화내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큰 사역이고 큰 우리의 해야 할 예배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말을 뱉었으면 그대로 해야지, 또 하나님이 또 바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만들면 그게 맞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이랬다 해도 또 뭐 모세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구나 하고 바꿔. 아니, 하나님이 뭐 갈팡질팡 하나? 하나님은 연약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다 지적하시고 다 보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만드느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죄인이 왔사오니 죄인 부를 때 나를 들어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우리 죄를 다 아시지만, 우리 잘못된 부분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의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는다면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지금 억누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 나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소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바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을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자비로 그 벌을 처리하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벌 받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벌을 받지 않겠다, 그것을 생략하겠다, 이걸 그냥 넘어가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모습,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잘못, 우리가 짓는 실패, 우리가 받는 그 거짓, 가짜, 그 모습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환히 다 보고 계세요. 꿰뚫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것입니까? 오늘 모세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은총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하나님의 자비 안에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